오늘 시간에는 계시록 6장에서 용이 강물을 토해낸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그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과 한국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이 바로 이 여자에 들어가게 되고,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기 위해서 바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박해가 되겠습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박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뱀이 그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자들을 통해서 열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사자들이 바로 그 악의 영들이 되겠고, 그 악의 영들을 통해서 열방, 바로 모든 민족을 일으키게 되고, 그 모든 민족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 이 악의 영들,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이 되겠고, 그 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는 그 흰말, 그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이 말들이 바로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들은 악의 영들이라는 것. 이 말들은 혈과육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혈과육이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씩 난 흰말 한 마리, 붉은 말 한 마리, 이 검은 말 한 마리, 청황색 한 마리씩만 보여주고 있지만은 2만만의 숫자가 계시록 6장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바로 스가랴서 6장에서 나타나는 그 하늘의 내 바람, 하늘의 내 바람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의 영들도 바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열방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 바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4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래서 이때는 바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기록하신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말을 치시게 되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에서 이 나타난 이 모든 민족의 말이 바로 스가랴서 6장에서 그 하늘의 내 바람, 그 말들이 되겠습니다. 흰 말들과 붉은 말들과 검은 말들과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그 말들이 스가랴 6장의 그 말들이 스가랴 12장에서 모든 민족의 말이라는 것, 그 모든 민족의 모든 말을 여호와께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의 말은 혈과 육을 가진 그 말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가진 그 말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내 바람,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 말들을 타고 그 2만만의 말들을 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그날에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실 때 바로 그 모든 민족의 말은 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의 말, 여호와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신 이 모든 민족의 말이 바로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되겠고, 이 말들을 치신다는 것, 이 말들은 바로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온 악의 영들, 마귀의 사자들, 이 악의 영들을 이 모든 민족의 말을 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의 말의 숫자가, 이 말들이 바로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바로 2만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만은 계시록 9장에서 3분의 1을 이 땅에 사는 3분의 1을 죽이기 전에 먼저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사는 4분의 1을 먼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는 사람들과 계시록 9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 계시록 9장에서는 회개를 하지 아니한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악의 영들을 타고 이 말들을 타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은 바로 용이 토하여 내는 강물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민족은 계시록 12장에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토하여 내는 강물이라는 것. 이 강물이 바로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말들을 타고 이 악의 영들을 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가 바로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세력들은 마지막 때 뱀이 그 입으로 토해내는 강물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 이 큰 물이 되겠습니다. 이 큰 물을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입으로 강같이 토하여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유다 땅까지 들어오게 되고 유다 땅까지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 이것이 바로 그 모든 민족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래서 이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은 바로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가 되겠고, 바로 마지막 때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입으로 토하여내는 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이 민족들이라는 것.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바로 너희 민족들이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같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의 세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켜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이 같은 말씀으로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여기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많은 민족이 말들을 타고 소동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타고 그 악의 영들을 타고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바로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게 됩니다. 이사 25장 말씀에서 이방인의 소란이 있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곤고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고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곤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이 민족들, 이 많은 민족들은 그 소리를 내게 되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게 되고 그 소리로 인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고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는 것, 바로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여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그래서 이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열방이 충돌을 해 들어온다는 것. 이때 민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많은 민족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뱀이, 마귀가, 사탄이, 그 용이 쫓겨 내려와서 강물을 토하여 낼 때가 되겠습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그래서 이 강물이 바로 많은 민족이고 열방이 되겠습니다. 그 많은 민족이고 열방이라는 것. 이때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바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마귀가 쫓겨 내려온다는 것.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원수 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면서 이 큰 물이 몰려옴 같이 몰려오게 됩니다. 바로 이 큰 물이 그 용이, 그 뱀이 그 입으로 토하여내는 그 열방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왜 몰려오게 되는가? 바로 우리를 노략과 강탈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 17장 14절에서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자,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저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두려움을 당한다는 것. 두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저들이 소동할 때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노략을 하게 되고 우리를 강탈을 하게 됩니다. 이 큰 물이 몰려와서 바로 우리를 노략하고 우리를 강탈한다는 것. 바로 우리를 노략한 자들, 우리를 강탈한 자들. 그래서 이 뱀이 토하여내는 강물은 바로 우리를 노략하고 강탈을 하는 열방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한국이 노략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강탈을 당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노략과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한국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차기까지,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바로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할 때, 그 사로잡아가는 그 모든 이방이 바로 큰 물이 몰려온 같이 몰려오는, 바로 우리를 노략하고 강탈을 하는 열방이 되겠습니다. 이 열방을 뱀이 큰 물처럼 그 입으로 토하여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스가랴 14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이 말씀, 예루살렘의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 14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이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모든 이방, 스가랴 14장 1절에서 바로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예루살렘이 밟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밟히는 그 예루살렘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밟히는 예루살렘은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그 예루살렘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에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이 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 주님께서 보신 그 성전의 건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는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때 그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됩니다. 그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의 성읍이 함락이 되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의 가옥이 약탈이 됩니다. 그리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 부녀가 욕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의 부녀자들,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의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해도 이 욕을 당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살아남은 절반은 사로잡혀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요한계시록 6장이라는 것.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 현재 인구가 70억이라면 17억이 넘는 인구가 이 환난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수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이 한국 백성들 5천만 명의 숫자가 그 수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성읍 백성 중에 절반은 사로잡혀 갈지라도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를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백성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성이 이 한국 땅에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성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와 그의 말씀으로 무장한 의의 나무들이 그 성읍에 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과 그리고 이 한국은 거의 이 환난에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고 계시록 12장에서 그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서 그 큰 하수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모개까지 미치리라. 이 모개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목이 바로 시편 46편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 주변까지 이 큰 물의 세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환란에 들어가서 죽임당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날개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임마누엘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낳은 아들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통해서 그 날개를 펴게 하신다는 것.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바로 유다 땅에 그 날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의 날개가 유다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건짐을 받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바로 이사야 8장 8절에서 임마누엘이 그 펴는 날개가 되겠습니다. 그가 펴는 날개, 바로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을 이 땅에 남은 그 두 증인과 그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양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이 박해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때 바로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는 것. 그래서 여자가 거의 물에 떠내려가게 됐을 때 그 목에까지 그 큰 물이 들어왔을 때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땅이 그 강물을 삼키는 것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그 예국 군대가 그 바닷물에 삼킴을 받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내려 가게 하려고 했던 이 강물의 세력이 이번에는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땅 속에 그 강물들이 삼킨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그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역시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과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을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되겠고, 바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바로 그가 펴는 날개,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펴는 날개가 되겠고, 이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바로 내 땅이 유다의 땅이고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 바로 그 강물들을, 바로 용이 토하여낸 그 강물들을 땅이 삼키게 된다는 것. 과거에는 바닷물이 그 악의 세력들을 삼키게 되었지만, 이 마지막 때는 땅이 입을 열어서 그 악의 세력들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원수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가 되면 그 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를 하여도 육신은 그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를 많이 하여도 영혼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육신은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지혜를 따르면 그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